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동물과의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언어죠. 우리 인간 언어를 사용하고 또 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는데 그게 창조가 된 거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고 우리 언어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잘 분별하고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원망하니까 불뱀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원망하는 말은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죠.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상한 언어가 있습니다. 음식이 상하면 우리가 음식을 버리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상한 언어가 있어서 우리 인생을 상하게 만들죠. 근데 이런 상한 언어는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언어입니다. 원망이라는 언어는 언어 가운데 상한 언어고 우리 인생을 부패하게 만드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언어에서 우리 언어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말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원망은 불뱀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백성의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받는 길을 열려주시죠.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이 사건 속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모세의 생애와 또 출애굽 민수기 쭉 공부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굉장히 저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뭔가 정말 부족해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징벌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이 달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을 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가 그런 거죠.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받은 그들이 처음엔 좋아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광야의 선물이며 하늘의 양식이죠. 그걸 처음에 너무 좋아했어요. 감격하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저렇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대대에 간수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민수기 16장 33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왜냐하면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주신 만나인데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 주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단하고 경탄했던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 그들이 실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권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도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진저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계속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문제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를 죽게 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 먹을 것 주셨는데요. 메추라기 만나 마실 것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과장해. 문제를 과장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드는 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달라고 해놓고 그걸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또 원망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탐꾼들이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악평했어요.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평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악평해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다들이며 이 땅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원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원망은 좋지 않은 걸 불러옵니다. 불뱀을 불러오고 원망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죠. 원망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원망하면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인생이 아주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러오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원망 토론을 하고 원망 대회를 해요.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지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합니다. 강박적인 것만 추구하죠.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들, 내가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지 익숙하면 실증을 느끼고 그리고 권태를 느낍니다. 행복의 비결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의 비결은 담백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거든요. 생수로 오셨잖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것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생활의 비결은 뭐죠? 아내가 만들어준 담백한 음식, 날마다 비슷한 것만 주는 그 담백한 음식, 그것을 담담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죠. 자꾸 음식 투정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모세가 신명기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2가지로 얘기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위가 2개예요. 하나는 음식을 먹는 위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먹고 살게 하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서서히 전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되면 서서히 전개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13년에 걸쳐서 쭉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다윗도 13년 정도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개가 되죠. 모세도 40년 광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내게 주신 어떤 것, 심지어는 좀 너무 담백해서 이렇게 감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인게 머물라고 할 때 그 머무는 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머무는 곳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리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나무도 자주 옮기면 죽습니다. 그리고 건실하게 자라지 않아요. 뿌리를 잘 내리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조급함이잖아요. 네, 결과를 빨리 보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권태, 지루함,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혼 생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항상 권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죠. 또 지루함,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루아침에 이루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걸리고 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서서히 기다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을 뚫고 세월이 무르익어가면서 이 세월이 농축돼 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들,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나이가 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드는 것은 세월을 뚫고 경험한 지혜들, 세월이 농축되면서 경험한 지혜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것,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응원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앞길을 막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를 망가뜨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를 짓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조금 잘 된다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냥 확장하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썰물이 있으면 기다리면 밀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82년에 결혼해 지금 40년 됐는데 40년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권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다리면 또 밀물처럼 무르익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부부라면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조용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어디 아파? 네, 그런 분이 계신데 이것도 언어도 연습을 해야 돼요. 좋은 언어는. 네, 이 상한 언어는요 그냥 튀어나와요. 욕, 원망. 그렇지만 좋은 언어는 배우고 익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스스로가 자기 앞길을 막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언제? 뭐가 좀 잘 될 때.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잘 될 때가 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방심하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경험하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도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재앙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가끔 제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보고요. 또 축복도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첫째로 중보기도에 응답하시죠. 실제로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세요. 8절에 신비롭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매달라는 거예요. 불뱀이 불뱀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네, 저주받은 뱀이 오히려 저주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망은 비생산적이에요. 원망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원망은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생산적입니다. 기도는 건설적입니다. 기도는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병도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두 번째,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그랬는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매달려면 뭘 매달라는데 하필이면 또 뱀을 매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죠. 근데 모세가 순종해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순종이란 뭐죠? 순종이란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도 행함이 없다면 그 기도 응답이 역사하지 않죠. 놋뱀을 매달라고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지금 기도와 생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기적 중 하나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폄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폄하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하실 때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불뱀에 밀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불뱀이 치유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습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우리 생애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머물게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이 머물었던 곳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죠.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밝으니까 간수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인상이나 쓰고 있고 투덜대고 있으면 간수장이 눈에 띄지 않죠. 달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버린 게 아닙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내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어떤 장소에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늘 새생비전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네.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이제 지나온 세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교회들도 여러 곳을 거쳐서 고난도 역경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새생비전교회가 13년째 되는데 교회를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이 다 이게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작은 경험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다는 이 경험이 지금 이 불뱀을 치료하는 놋뱀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미리암의 나병을 고치는 중에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손을 집어넣었을 때 나병이 되고 꺼냈을 때 다시 깨끗해진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치는데, 기도하는데 힘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죠. 믿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놋뱀을 본다고 고침받아? 그러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단순하세요. 바라보면 고침받고 사는 거죠. 믿고 보면 고침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망 공동체가 아닌 축복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 원망을 싫어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할 때 그들을 축복 공동체로 세우기로 하셨고, 축복 공동체가 곧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22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세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런 경험들을 요셉의 때 한번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축복 공동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슬로건을 정할 때도 축복 공동체란 말을 좋아해요.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 우리 식속에 교회는 축복받는 것이고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축복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년에도 슬로건을 정할 때 축복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마지막에 넣으려고 그래요.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하면 축복이 달아납니다. 원망하면 축복을 소멸하게 돼요. 여러분, 받은 복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망하면 소멸해버려요. 원망하면 축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원망은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와요. 축복이 증폭이 돼요. 감사하면 축복을 지키고 키우고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축복 공동체는 곧 감사 공동체죠. 하나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으리라.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면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주받은 불뱀을 매달아서 놋뱀으로 만들어서 저주받은 놋뱀을 저주받은 사람들이 보면서 치료를 받는가? 그 비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뱀처럼 들려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독을 치료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저주를 치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 보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앞길을 막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한 걸 알게 한 나무인데 그들의 눈길이 생명나무에 머물렀으면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에 머무른 거죠. 그러므로 그들 인생을 스스로 막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굴까요? 환경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중요한데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만나를 진저리가 난다 그러고 하찮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 섭섭하시죠. 요한장 3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5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죠.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생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만이 우리 삶이 풍요롭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복을 받게 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내가 준 자녀들이,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원망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자꾸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아주 고단해져요. 좋은 게 눈에 안 들어오면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행복이란 간단한 거예요. 좋은 게 자꾸 보이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경탄해야 돼요. 감탄할 때 거기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삶의 예술, 사랑의 기술은 가장 가까이, 가장 곁에 늘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경탄하는 거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아담이 경탄한 것처럼 그렇게 경탄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들 감사하고 그러면 삶이 부여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늘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적용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